여호수아 당대의 전쟁을 이제 다 그치고 이제 정복했던 그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의 본문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던 실제 성읍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는 그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120여 개가 넘는 성읍들을 다 읽었는데, 이 성읍들은 크게 5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1절부터 32절까지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4절까지 서쪽에 위치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는 블레셋에 속한 세 성읍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앞에 있던 서쪽에 위치한 성읍들과 같이 포함해서 보기도 합니다. 48절부터 60절까지는 중앙에 해당하는 산악지대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끝으로 61절부터 62절까지는 광야에 해당하는 성읍들인데, 이 엔게디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5군데 혹은 이제 블레셋 지역을 포함해서 4지역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120개가 넘는 성읍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발음을 하면서 어떤 것은 발음하기도 참 어렵고 생소한 지역이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속한 도시들을 한번 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도시는 잘 알지만은 어떤 도시는 이 도시가 여기 있었나 하면서 생소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도시도 있는데, 오늘 읽은 성읍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많이 생소할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이 성읍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유다 지파에게 많은 이 구체적인 성읍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의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훨씬 더 올라가서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받았던 그 시점에는 어떤 느낌으로 들렸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거의 이것은 그냥 문장처럼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 문장처럼 다가왔던 그 문장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받은 그 당사자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종이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땅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세세한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들이 이미 정복한 지역들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각 가족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인데,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옥의 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의 티처럼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63절입니다. 함께 6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이 땅이 다 정복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입주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63절에 보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45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이 에그론 하는 지역, 아스돗 하는 지역, 이 지역들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고 그 당대에 정복을 해야 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다. 유다 지파야, 내가 너에게 땅 이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땅은 아직 주민들이 살고 있다. 내가 실수했다. 뭔가 말씀에 실수가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부족해서 정복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가?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이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내가 땅을 주겠다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실제로 이행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정복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정복되냐 하면 이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오는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그 블레셋에 있던 지역들이 정복이 되고 여전히 남아있던 민족도 역시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벌여왔고 실제로 정복한 땅도 참 많다. 우리가 이미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야 남겨둬도 되지 않겠나. 이 여부스 족속이야, 이 한민족쯤이야 우리가 그냥 둬도 괜찮지 않겠나. 같이 살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했던 그 생각과 판단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점점 그 남아있던 족속의 종교와 그 신앙과 그 우상숭배가 스며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가, 이 강력했던 유다 지파가 이 정복을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남은 지파는 어떻겠습니까? 남은 지파에도 역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는 표현이 이후에 조금씩 점점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겠다, 내 판단에 이까지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좋은 대로 했다가는 불순종과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60%도 아니고 70%도 아닙니다. 반심도 아니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반은 세상을 의지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말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이제 SFC 수련회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